예레미야 24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4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 눈에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믿음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두려워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그 문제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이 시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로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눈에 보이는 환경을 택하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매일마다 죄를 짓고 불의한 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바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의 염려를 걷어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끔 환경은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큰 바위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일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서 보이는 문제를 보면서 살아갈 때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이겨나갈까? 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끝나지고 그 문제 앞에 있었을 때에
내 안에 남아있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헛헛한 거예요. 무엇인가 삶의 벽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피 맺힌 절규를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수많은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피 맺히는 절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언약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레미야 24장에 와보면요,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흘려버렸던 삶의 모습들,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큰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눈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예레미야 24장에 와서 한 방에 딱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들려졌던 그 말들이요, 지금 24장에 와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자신의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언약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자 그냥 매번 똑같이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오늘 24장에 딱 와보니까요, 문제가 벌어져요. 그냥 귀로만 들어버리고 그냥 쉽게 넘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정책인 거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야긴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과 목공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긴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남유다 땅 가운데 남아져 있는 엘리트 집단들, 쉽게 말하면 왕과 관료들과 기술자들, 목공과 철공들을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땅 가운데 남아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땅으로 모두 끌고 간 겁니다. 지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요, 큰일이 난 거예요. 1절 후반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1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야훼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지금 모든 이스라엘 엘리트 집단들이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바로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절과 3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광주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광주리는요, 너무 좋은 이 무화과가 가득가득 차 있는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요, 먹을 수조차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쁜 무화과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벨론 땅에 잡혀가는 사람들, 바벨론 땅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두 광주리를 보면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바벨론 땅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광주리인 나쁜 무화과의 사람들일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저들이 죄인이니까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평가를 그들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평가가 맞을까요? 진짜 바벨론 땅 가운데 잡혀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닌 거죠.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나쁜 무화과가 누구고 좋은 무화과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나는 좋은 무화과고 너는 나쁜 무화과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쁜 무화과는 누굴까요? 바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인 거예요.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쉽게 변질되어 버린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땅에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나쁜 무화과야, 벌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또다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듯이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남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하는 그 나쁜 모습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돈 1,000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500원 잃어버린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가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쁜 무화과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환상 중에 나온 좋은 무화과는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좋은 무화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좋은 무화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좋은 무화과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의 땅은요, 바로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고, 그들의 생각이 무참하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 땅이 무슨 파라군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좋은 무화과일까요? 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좋은 무화과라고 여길까요? 엘리트 집단이어서일까요?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 땅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를요, 5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어서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라고 칭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봄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때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잘 돌봐주신다라는 이 원어가요, 세심하게 돌보신다,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관심을 더 가지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무화과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에 좋은 무화과로 칭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요, 가장 많이 쓰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본문입니다. 사울의 고난을 통해서 피해 다녔던 다윗의 본문에 보면요, 이 잘 돌봐주신다라는 이 성경 원어의 동의어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도망 다니는 다윗과 같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또 지금 눈앞에 바벨론이 내 삶을 참수하려고 앞에 있는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나쁜 무화과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요, 매일마다 삶 가운데 염려가 많고 매일마다 눈앞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매일 내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사울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나는요, 나쁜 무화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나쁜 무화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좋은 무화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좋지 못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에 좋은 무화과로 그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어떤 은혜를 줍니까?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6절에 나와 있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가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나쁜 무화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좋은 무화과라고 칭해 주십니다. 마치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매일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매일마다 좋은 무화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이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누군가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5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70년 후에 네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나의 돌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갚아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놓으신 상황 안에서 나는 나쁜 무화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쁜 무화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무화과임에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쁜 무화과임을 인정하고 돌봐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좋은 무화과로 살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무화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틀에 갇힌 하나님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오늘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나쁜 무화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무화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요,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쁜 무화과를 좋은 무화과로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매일마다 나쁜 무화과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쁜 무화과를 좋은 무화과라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좋은 무화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은혜, 돌봐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 주님 발 앞에 다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염려가 떠나가고 주가 주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길에 복날이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 11월 6일 날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축복성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가지고 나왔던 문제를 놓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